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버가무 교회입니다. 버가무 교회. 뭐 부제라고 하면은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버가무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예요. 자, 우리가 처음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믿음을 지킨 교회죠. 그리고 오늘은 그 버가모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 버가모 지역은 내륙 지역에 있어요. 내륙 지역. 자, 에베소. 자, 이렇게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를 따라서 여기가 에베소가 있고 여기가 서머나예요. 그 항구 도시입니다. 두 개는. 그래서 에베소가 밑에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쪽 밑에 있으면은 위로 올라와서 안디옥이 있고 쭉 올라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머나가 나오고, 서머나에서 내륙 지역으로 한 65km 떨어진 데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상당히 발전한 도시예요. 에베소와 서머나도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발전이 있었지만, 이 버가모 교회 또한 그 세계의 그 두 개 항구 도시와 버금가는 아주 발전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지역에는 황제 숭배, 즉 황제 숭배할 때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거기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황배를 숭배하는 신전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뭐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아르테미스, 그러한 여러 가지 이교도들의 신전들도 거기에는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 우상의 도시. 그러한 곳에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먼저 이 버가모라는 뜻은 이런 완전한 결혼, 높은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결혼, 높은 누각. 자, 그러니까 벌써 이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이 완전한 결혼, 그리스도는 누구의 신부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그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결혼은 누구랑 결혼했을까? 이 완전한 결혼. 세상과 결혼한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결혼을 한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위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하나 된 교회가 버가모 교회다. 주님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결혼한 교회. 그래서 완전히 타락한 교회. 그것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먼저 본문 12절 볼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검. 자, 먼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 근데 배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아서 배교가 상당했죠. 자, 여러분 그 예전에 그런 모든 사회 고대 사회 문화를 보면은 이 정치하고 종교하고 이 경제가 같이 묶여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 정치적 압박도 많이 받지만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한 때 배교가 많이 생기고, 그러한 때 이러한 버가모 교회가 또 나타나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전에 우리 일제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그 신사참배. 그 신사참배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잘 누군지 모르시죠? 예, 모르실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에서 목숨을 잃어버리신 분이시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또 그분을 생각하고 이렇게 그분의 신앙을 또 잘 따라가고자 하는데, 그때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그 기독교에서 이렇게 또 제명됐습니다. 그때 기독교 움직임은 뭐냐면 신사참배 하는 것은 해도 된다, 뭐 이러한 시대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많은 교역자들,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섰고 다 신사참배하는 데 참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신사참배 반대합니다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제명되고 일제한테 붙잡혀서 옥에 가서 고초당하시다 순교당하시고, 그런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분. 혹시 그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한경직 목사님? 잘 모르시죠? 모를 수 있습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그 교단이죠. 영락교회.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그 신사참배를 했죠. 그래가지고 한경직 목사님 살아생전의 고백이 그랬어요. 막 울면서 설교를 하다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용기 있는 거죠, 용기. 그런 게 용기입니다. 바로 용기.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나는 정말 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면 이렇게 또 세워서 사용하는데 다 은혜다. 자신의 잘못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다 용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교가 심할 때, 이렇게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손해를 볼 때, 그러한 때 이렇게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을 해서 세상지위를 얻고 좀 평안하게 복되게 겉으로 봤을 때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서 나는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나타내 보이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좌우의 날성검,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자, 13절 봅시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먼저 이 사탄의 권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버가모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만연한 지역. 그래서 무슨 황제 숭배를 하는 무슨 그런 신전이 있었고, 이교도들 신전이 있었고, 그런 신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안디바가 나오네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자, 이 안디바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한 사람인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이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다 그래요. 여기서 뭐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뭐 감독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앞에서 뭐라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잖아. 내 충성된 증인. 이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때 사용했던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1장 5절 말씀해 보면, 또 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죠. 또 3장 14절. 자, 3장 14절 말씀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렇잖아요. 충성된 증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칭호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디바가 받은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이다. 안디바가 얻은 겁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아야 되겠죠.
내 충성된 증인 현수다. 박현수, 너는 내 충성된 증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참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기를 다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자, 14절 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다. 자, 발람의 교훈, 너무나도 유명한 교훈이죠. 이 발람의 교훈. 자, 모압 왕 발락이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했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주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한번 저주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기도합니다. 뭔가 좀 저주를 하게 되면은 저 발락 왕의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들으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하니까 주님이 가라고 해서요. 주님이 가라고 했지만 끝끝내 주님은 저주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슬쩍 뒤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방법이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할 수 있게끔 걸림돌을 놓으라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저들이 저주받을 거다. 요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이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막 모아가지고 이제 앞에서 막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과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또 그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당시 고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보통 그 우상을 다 제사 중에 그 음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추잡한 음행이죠. 막 서로 이렇게 막 난잡한 그러한 음행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장로들이 그것을 그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이 모압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은 그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을 넣어서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 넘어뜨릴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알려준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 발람의 교훈. 그러니까 이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즉 세상 물질이 너무나도 탐이 났던 거예요. 발람이 세상 물질이 탐이 나서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께 저주받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버가목 교회 안에는 이렇게 물질을 탐하고 세상 쾌락을 쫓고 그걸 탐하고,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쾌락, 이런 것들을 또 물리칠 줄 알아야죠. 탐욕은 또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가 탐욕이니까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은 우리를 늘 짓누르고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이 버가모 교회는, 자,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번쩍번쩍하고 뭔가 정말로 그 안에 있는 것 같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 같았지만 그 속은 거짓, 탐욕, 음행,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이러한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거침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금방 물듭니다.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 지금 기타를 가지고 있어 한번 찬송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기타를 안 들고 와가지고 다들 조네. 눈 크게 뜨고 기지개도 한번 켜고. 오늘 많이 피곤하죠, 사실 아침부터. 오늘 처음으로 오후 예배가 안 하다가 하니까 다들 피곤하고 지칠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피곤해요. 하나도 안 피곤해. 왜 안 피곤한지 알아요? 아동부가 다 나왔어. 주일학교가 와. 자, 다친 친구가 있었어요. 다친 친구, 팔 부러진 친구만 못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진짜 우리가 이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2년 동안을 제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들 오늘 공과 하나씩 받았죠? 그런 공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간식을 담아가지고 매주 찾아가서 걸어주고 만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고 해서 계속 유대관계를 가졌더니만, 그리고 어제 또 다니면서 막 전화했어요.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보내주세요.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보내주세요. 막 다 전화했더니만 다들 보내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하고선 예배를 봤는데 정말 다 나왔어요. 그렇죠, 윤경자매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확실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2년 동안 닫혀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셔가지고 우리 주일학교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더 전도가 돼서 부흥이 됐다는 얘기죠.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 가뭄에 콩나물 나듯이 이렇게 몇 명 나와서 계속 예배는 받지만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 자들,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씩 교회로 모여서 또 전도가 되더라. 오늘도 정연이 있죠. 정연이가 국수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르니까 놀이터 가서 신나게 놀다가 다솜이라는 아이하고 잠깐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오늘 처음 만나네. 다솜아, 우리 교회 갈래? 그래가지고 전도해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때 막 찬송하는데 다솜이가 신나가지고 막 찬송도 열심히 하고 그냥 목소리 시도록 찬송하고 그냥 율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다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명분을 찾아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런 길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에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들이 겉으로 봤을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교회도 막 크고 부흥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을 지켜간다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또 보상해 주지 않을까, 그런 소망, 희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또 믿음을 쓸 수 있는 거고 더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전파도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보내줍니다. 우리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2년 했다니까. 2년. 2년은 해야 뭔가 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겉으로 화려하고 번쩍번쩍 빛나고 아름답게 꾸며졌지만 그 속은 거짓과 탐욕, 무명이 가득한 버가모 교회였다. 자,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거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음행하고 이러면은 정말로 이런 버가모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만연해지게 되면은 정말로 교회는 교회로서의
진정한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교역자가 돈 좋아하면은 성도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고 여러분들 쾌락 좋아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가정생활 할 텐데 결혼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해야 자녀들이 그거 보고 잘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늘 진리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 양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나가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뭐 하나님이 복준대요. 아예 그런 구닥다리 교회 나가면은 장가나 가겠어? 그래도 구닥다리 교회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를 나와야 돼. 진리,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고,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거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이러한 세상과 타협한 교회지만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주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 줄 때 또 회개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는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하면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 감추었던 만나가 나오는데 이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올바른 길을 가는 이는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감춰져 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나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흰돌을 주겠다 했는데 이 흰돌은 흰돌에 이름을 써서 제비를 뽑을 때 쓰거든요. 또 이 흰돌은 어떤 결혼잔치, 잔치집에 초대받았을 때 그 흰돌에 이름을 써가지고 그 흰돌을 들어가면 사실 내고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제비 뽑을 때 쓰다 그랬잖아요. 자, 이 유대인들은 제비 뽑을 때 흰돌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통에다 놓고서 손을 넣어서 뽑는 것이 아니라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 하나 툭 튀어나오면은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 흰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끝까지 타락한 시대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흰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졌던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격려죠. 주님의 격려.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에 대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주님의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타락한 시대, 정말 우리는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참 평안한 것 같고 부족함 없이 참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어떤 구성원 안에서 내가 늘 어떤 타협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주님과 세상과 한쪽씩 발 한쪽만 걸어놓고 늘 온전히 하나님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하나님께 갔다가 어떤 날은 또 세상으로 나갔다가
늘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거죠. 타협하는 자에게는 좌우의 날선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로 심판하시는 거 아니라 말씀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 나가고 또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의 심판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 좌우의 날선검은 너무나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데요. 우리는 말씀 앞에 부서져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인가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타협하고 있다면은 뭐 하면 돼요? 그렇죠. 회개하면 주님께서 감춰졌던 만나와 hin도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아무리 시대가 참 물질 만능주의로 벌써 변했고, 아무리 시대가 교회들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좀 틀리고 막 앞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정말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정말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그리할 때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의 영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 나중에 훗날 정말로 그 자녀들도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의 계대가 또 끝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가 됐어요. 시끌시끌하잖아요. 뭐 전쟁도 나고. 근데 정말 주변을 바라보면은 참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 그 평안한 게 아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 속을 잘 감찰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